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강의 7번째 시간 예수님의 탄생 더 깊이 이야기 두 번째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 2장 1절 7절의 말씀으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누가의 이 2장 1절 7절에서는 예수님께 대하여 의도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무관심하게 배척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세상의 반응, 그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반응, 세상의 반응이 짧게 기록되어졌다면 오늘 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진 이 긴 분량은 또 다른 반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덧붙여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 세상의 반응과는 정반대의 하늘의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반응이 전부였다면 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의 그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겠지만 오늘 이 누가는 동일한 시간에 완전히 다른 반응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며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의미가 이 하늘로부터 온 반응, 하늘에 있었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야기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실은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리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겠죠. 누가가 객관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사실에 충실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목적이 있었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이 마리아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리아,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요셉, 세상의 냉담한 반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산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에게 주는 그 환영과 또 배려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또 당혹스러운 경험을 아마 마리아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가운데 그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또 사가랴를 통하여서 얻었던 그 행복하고 기쁜 그 경험을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예수님의 출산이 이 오히려 세상으로 냉대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세상의 반응을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고 때에 따라서는 환난이고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내 삶에 오히려 저주가 되어지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당혹스러운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실은 이러한 반응에 대하여서 누가복음보다 마태복음에서는 훨씬 더 강하게 서술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이 메시아의 탄생임을 아는 헤롯이 예수님 그 나이 또래 어간쯤에 되어지는 남자아이를 다 죽였다. 예수님의 오심이 실은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불행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난 지 정말 얼마 안 된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까지 도망가서 피신하였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질 정도로 세상의 반응은 너무너무 잔혹하고 너무너무 냉담하고 너무너무 대적적이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반응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탄생에 대한 진짜 반응이 따로 있었다. 진짜 반응은 세상의 반응이 아니라 하늘의 반응이고, 우리가 세상의 냉대함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그 반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그것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늘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지 너무나도 냉대하고 대적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이 세상에 알리고 하늘에 일어나는 그 반응으로 이 세상의 반응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어떤 일이 예수님 탄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그 통로로 삼은 사람이 목자들이죠.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2장 8절에서 9절 우리 성탄절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밤에 그리고 밖에 양떼들과 함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소외되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예수님 탄생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2장 10절을 통하여서 그 반응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쁨으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에 무관심, 때로는 외면, 때로는 적대적인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막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도 일어났지만, 똑같은 시간에 하늘에서는 예수님 탄생에 기쁨으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온 기쁨의 소리가 온 우주를 덮을 정도로 큰 소리로 충만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이 이렇게 기쁜 소리가 되어진, 그 왜 하늘에서 이렇게 기뻐했는가? 하늘에서 기뻐한 이유는 명확해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이 아니라 이 땅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크게 기뻐하고 축제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이 천사들이 전해준 얘기는 아주 간단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 땅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 하늘에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까지 없었던 큰 기쁨의 잔치가, 큰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다. 지금 하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반응과 전혀 다른 하늘의 반응이 있다라는 것, 이 반응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반응 중에 어떤 것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가, 이 둘 중의 반응 중에 어떠한 반응이 이기는 합당한 승리하는 반응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은 하늘에 있는 그 기쁨의 반응이 땅에 있는 냉담한 반응을 물리치고 기쁨으로 온 세상을 덮어가는 것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썼죠. 그리고 이 누가는 사도행전까지 썼단 말이에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의 오심의 그 기쁜 소식이 세상에 파고들고 세상의 냉담함을 깨뜨리고 세상의 대적을 깨뜨리면서 그 기쁜 소식이 땅 끝까지 전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이 두 개의 반응에서 우리는 세상의 반응이 아니라 하늘의 반응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에 대하여서 기뻐하신 그것에 우리가 그 주목할 수 있고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아야 된다. 우리는 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예수 탄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반응에 주목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서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과 영으로 태어난 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육의 사람은 세상의 반응에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아,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구나. 아유,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육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영의 사람은 하늘에 있는 반응에 주목해요. 하늘의 뜻에 주목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데서 더 주목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다 보니 세상에도 영향을 받고 살아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말들과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그리고 마음이 쏠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은 그 세상에 파묻힐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의 반응이 아니라 하늘의 반응을 주목하며 예수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탄생의 그 메시지에 더 깊고 더 풍성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늘 채워가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이 태어난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한 인간이 태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재한 위대한 역사의 분기점의 탄생이다.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냥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면 이쁘고 귀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아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아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탄생했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냥 사람의 말, 사람의 모습,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져요.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인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재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서 예수의 모습이 아직 아기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예수를 대할 수 있고, 예수의 모습이 찢기고 맞아서 부러지고 상하여도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그가 비록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보며 숭배할 수 있는, 그리고 경배의 대상으로 늘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인간으로 보느냐는 예수에 대한 이해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처음부터 끝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등장을 해요. 2장 9절에도 보시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영광, 주의 영광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쭉 적으면서 누가는 처음과 끝과 중간에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배치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의 탄생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르기가 좀 그래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기가 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뒤에 뭔가 하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뭐 간접적으로 뭐 어설프리 느낌을 받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이 그 자리에 주관하시고 계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분의 역사와 주관 속에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모든 것에 주관하시고 그 자리에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탄생,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누가가 예수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늘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충격과 공포의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냐? 하늘을 찢고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시는 거다. 저 하늘이 두 동강이 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그림을 다 그릴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하늘을 가르고 찢고 이 땅에 오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이 그 오심 앞에서 다 두려워 떨며 무너지고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떤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오심 앞에 벌벌 떨며 주님의 강림하심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 이 모습은 실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공습이에요. 압도적인 공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게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은 기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웬만하면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도 한구석에 있을 정도로 두려움의 모습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건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표현이 죄송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부르면서 구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구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 우리 간절히 구하지만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잘 표현하지 않지만 그날 무서운 날, 심판의 날, 혹시 다들 하나님께 재림하신 예수님께 구원받을 때 혹시 나는 탈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한 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기뻐하며 늘 기다린다고 고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날 막 땅이 갈라지고 모든 만물이 벌벌 떠는 그때 얼마나 무서울까? 나 그거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어 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부 가지고 있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두렵고 엄하게 하늘이 갈라지고 모든 만물이 벌벌 떠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조용하게 고요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진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거다. 이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오신 첫 번째 오신 초림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실은 중요하게 여기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는 명확하게 표현해요. 예수님 그 악의 예수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역사의 위대한 분기점에 쓴 거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기로 탄생하셨는데 우리가 그 아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해 주냐?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11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호칭이 우리 성탄절에 이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들 이 구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테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소테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구에게 붙인다고요?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호칭이에요. 근데 이 지금 누가복음 언제 쓰고 있느냐?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는 과감해요. 그 아기 예수가 황제에게나 붙일 수 있는 그 호칭을 과감하게 붙일 수 있는 진정한 황제다라고 예수의 오심에 이름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진짜 황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으면서 그 뒤에 그리고 또 하나의 호칭을 뒤에다 덧붙여줘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분이란 뜻이죠. 그리고 주라는 것은 숭배의 대상과 경배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아기 예수에게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 주 되시는 분이라는 이 두 개의 이중적인 호칭을 붙여주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이 땅에 임재하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아기 예수 앞에 우리는 경배하고 무릎 꿇고 숭배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그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다 아주 강하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기 앞에서 숭배한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기는 내가 이렇게 이뻐하면서 어르는 존재지, 뭐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숭배하는 일들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누가는 이 아기 예수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누가가 이 가르쳐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됩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심을 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쁜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그리고 이 땅에 탄생하심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위대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예수의 탄생이 이 땅에 진짜 평화를 실현하는 위대한 사건, 승리의 사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면 보통 우리가 14절 이렇게 표현하죠. 13절, 14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탄생이 무엇을 위한 탄생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어. 근데 나하고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 실은 우리는 나의 삶과 이렇게 항상 연결시키거든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셔도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내가 찾지 못하면 힘들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하늘엔 기뻐 난리가 났다는데 그 기쁨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모르면 그냥 힘들어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있는, 축복이 있는 탄생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14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덕분에 너희들도 영광스럽게 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재하였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있으므로
너희들도 영광스럽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너희들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삶에 평화가 임한다. 그 결실은 평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탄생은 내 삶의 평화를, 내 삶을 평화의 삶으로 만드는 아주 직접적인 유익과 축복이 있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 우리가 이해될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4절의 이 말씀은요, 대조가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 그리고 땅,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 그리고 영광, 평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병렬되어져 있거나 대치되어져 있는 이 단어의 이 주목 속에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대조와 그것을 해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들을 이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화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매 시작할 때마다 올해는 세상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라고 모두가 원하지만 단 한 해도 평화로운 세상이었던 적이 없어요. 평화는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간구하는 거지만 한 번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평화를 만들었다. 누가 평화를 이루었다. 평화를 도모했다. 엄청난 위대한 인물로 높이 그를 평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 황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 황제, 그 황제가 왜 위대한 이름으로 높여졌느냐? 온 세상을 자기가 평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평화예요. 이제 더 이상 싸울 사람이 없어. 싸울 대상이 없어. 다 정복했어. 누가? 내가 했어. 로마 황제가 자기에게 좋은 거는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이 아주 길어요. 로마 황제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로마의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싸움이 없었느냐? 아니죠. 평화롭다고 선언하는 순간서부터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삶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노벨상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물리상, 화학상, 뭐 의학상, 문학상, 그리고 거기에 곁다리로 뭐 경제학상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노벨상에서 누가 탔느냐? 제일 관심 받는, 주목되어지는 상이 뭡니까? 노벨 평화상이에요. 노벨 의학상 누가 받았는지 아셔요? 잘 몰라요. 노벨 물리학상 누가 받았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노벨 경제학상 잘 몰라요. 그런데 노벨 평화상은 누가 받았는지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해요. 작년에는 지금 전쟁난 베네수엘라의 그 야권 지도자가 받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평화가 인간에게 실은 넘지 못할 아주 큰 벽과 같은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인간의 삶에는 평화가 없느냐?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평화를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화예요. 하나님 없는 곳은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 14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모세가 막 기도하니까, 간구하니까, 그래 같이 가주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친히 같이 가겠다. 그럼 뭐가 있다고요? 쉼이 있을 것이다. 이 쉼이 있다라는 게 평화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희들이 앞으로 가는 길이 쉼이 있을 것이다. 잘 생각해 보셔요. 앞으로 갈 길이 어딘데요? 광야 지나가야 되는데? 광야 지나가는데 무슨 쉼이 있어요? 아유, 하나님, 이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쉼이 그런 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희와 친히 같이 가면 그 광야의 길이 평화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평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시죠. 그 선물이 뭐냐? 내게 있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평화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변함없는 깨지지 않는 평화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상태죠. 그러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없을지라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하는 축복을 줄 테니 내가 너희들에게 준 평화는 깨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첫 번째 인사에 나올 때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두려워했어요. 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평강의 삶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보이지 않는 영으로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였으니 다시 평강의 믿음을 회복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평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과 함께함이 평화예요. 그런데 그 평화가 이 땅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심의 평화의 씨앗을 심으신 것이고, 앞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면서 이 평화의 씨앗이 퍼져나갈 것이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평화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이제 이 누가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예수 탄생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실은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목자라고 하는 이 존재들을 통하여서 가서 직접 본 목격자, 증언자로 삼지요. 이제 이 목자들이 그 얘기 듣고 베들레헴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예수 보고 찾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진짜 천사들이 전하여준 하늘의 소식이 아기 예수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전해줬고, 뒤이어서 많은 이들에게 즉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전해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실은 그 자리 여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됐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사람들은 냉담한 상태에 있다 보니 예수 탄생의 그 진짜 의미를 아무리 전해줘도 못 알아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목자들은 이미 예수 안에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자가 되어져서 20절에 보시면 기뻐하며 찬양하며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실은 이 일들은 목자들이 이 천사들이 해준 예수 탄생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습득하고 완전히 깨닫고 완전히 믿은 상태가 되어지는 첫 번째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탄생의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나누었어요. 이 예수 탄생의 의미가 얼만큼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2장 19절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가 아마 분명히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의 그 날에 있었던 일을 들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중심이 되어진 이야기를 서술하는 거 보면 마리아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기록하고 수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있었던 일을 마음에 새겼다. 아주 깊이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니라, 이것은요, 그 일을 기억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일을 깊이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누가 앞에 마리아가 예수 탄생의 그 날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은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의 심성에, 이 심령 안에는
어떤 기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예수 탄생의 그날에 있었던 일을 잊지 않고 날마다 묵상하며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리아는요, 참 어려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그 어머니가 평안하겠습니까? 예수가 세상에 배척받을 때 어떻게 그 어머니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예수의 가는 길의 어려움, 그 힘든 고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늘 동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삶에도 더 깊은 믿음으로도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중요한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 예수 탄생에 있었던 그날 있었던 일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는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삶, 평화의 삶이 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 탄생의 의미를 성탄절에 한 번 생각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열매, 응답받는 것, 치료받는 것 이런 건 머릿속에 늘 가득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수 탄생의 의미는 성탄절에 잠깐 아니에요. 예수 탄생의 의미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임재하신, 그래서 평화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의 심령에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수록 더 깊은 의미를 묵상하며 그것을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축복의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예수 탄생하심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고 날마다 더 깊은 의미로 내 삶에 탄생되어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묵상을 통하여 주시는 그 평화의 축복을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우리 성도들 모든 권속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